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성격으로 또 받는 대상을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요한계시록 4장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내 생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그 내 생물을 통해서 신약교회는 사복음서로 예수 그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면 사실 찐빵 하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아주 맛있는 팥이 들어있어요. 우리 가창 가다 보면 그 찐빵 팔죠. 가창 찐빵 팔죠.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이제 김경재 전사하고 나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가창 찐빵이 얼마냐 논쟁이 됐어요. 10,000원에 몇 개 준다. 2,000원에 몇 개 준다. 이제 붙었어요. 나는 그 2,000원에 5개 준다. 근데 또 김경재 전사 절대로 아니라니까. 목사님 모르고 그러면 가서 한번 사보자. 만약에 주는 대로 해서 돈 내기로 하자. 그래서 한번 갔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으니까 이 말을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한번 참 우스갯소리하고 농담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 생활에 활력이 없는 게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원은 받았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종호 집사님 기도에 병든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뚜렷이해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그 복이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무엇이죠?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세계라 해서 족보가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안 왔다는 거죠. 다윗이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메시아다.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주제로 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졌던 로마라는 그 나라를 향해서 참 이 세상에 진짜 힘이 뭐냐? 그것은 섬기는 것이다. 내일같이 창과 칼로 하는 것이 참 힘이 아니라 결국은 섬기는 자가 이길 것이다.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예수 닮는다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섬기는 자리로, 점점 더 종유된 자리로 내려가야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래요. 소. 일하는 주님, 섬기는 주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그 철학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헬라인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진짜 사람이 누구냐? 진짜 진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자로 오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당시 에베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써진 것이 요한복음이고 독수리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정말 참 구원자가 누구냐, 정복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조명해서 사복음서가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을 주제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특별히 이제 35절서 쭉 보고 그리고 40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죠? 기도하시는 주님, 생명을 구원하실 주님, 또 40절에 가서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고침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4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자연을 장장케 하시고 그 주님을 그러니까 참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자기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로 옵니까? 다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배경입니다. 똑같은 오늘 2장을 배경으로 하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9장서부터 이제 똑같은 본문의 배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9장 이전 8장에 어떤 내용이 거기 있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말씀만 하시면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혜택이 주어지는 고침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가지요. 거기에 귀신 든 자가 있습니다. 사나워서 사람들이 통제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돼지에게 귀신을 명령해서 그 돼지떼를 죽이면서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걸 알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다 건너가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2장에 가버나움에 오기 전까지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탔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이분이 명령만 하시니까 이 파도와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오늘 제가 낮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못 믿어서 그렇죠. 정말 믿으면, 정말 나오면, 정말 함께하면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 진짜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뿐이지요. 그게 안 되면 지루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섭섭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자꾸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아쉐르라고 하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그 복을 반드시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 반드시 주셔서 그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께로 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도저히 주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꽉 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 지붕을 뚫고 침상째로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셨습니다. 죄사함의 복을 주었습니다. 주님께로 오니까 믿음이 있어 오니까 그럼 죄사함의 복만 받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복이 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복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 속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난 대구에 시에 딱 내려서 이호명 목사 어디 있습니까? 이호명 목사 데려오시오.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뭐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예수께로 갔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온갖 야단을 쳤을 겁니다. 남의 지붕 다 막혀놓고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먼지를 다 일으키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 뭐 별말이 다 있을 겁니다. 꼭 저렇게 만나야 되는가? 뭐 별말을 다 했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히 그를 불러서 소자야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정말 말씀 듣다가 큰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성경 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만나보세요. 성경 구절이 집채만치 막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거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신유의 권능이 임해서 내 손이 막 그냥 그 뭡니까? 뽀빠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럴 때에 어느 정도로 기쁠까요? 어느 정도로 담대해질까요? 믿음 가지고 예수께 갔더니 특별히 소자야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갑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호명 목사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부터 잘 충성했으니 천국에 이만큼 너가 한번 누리며 살아봐라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을까요? 그냥 아닐 거예요. 이보다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께 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9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권세가 증명되도록 내 눈앞에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누구에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가 그렇게 됐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침상에 누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래요? 여러분 중풍병자 그래도 일어나서 뭐 삐딱거리지만은 그래도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중풍병에 걸렸는데 어느 정도느냐, 반신불수인 거예요. 좀 더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 이시우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김하선 집사님 수술하기 전에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조금도 못 움직여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혼자는 못 다닌다는 거예요. 휠체어 이렇게 앉혀주면 겨우 이제 다니고 이 정도 됐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침상에 누워있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께로 옵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또 예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불시장적인 마음, 생각이 꽉 차게 또 자기에게 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비웃는 소리, 또 뭐 예수님 부르는 소리, 별 말이 다 들리면서 또 그 친구들이 자기를 지붕을 뜯고 내릴 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오늘 뭡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도 오고, 내 생각,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불시장적인 요소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뭡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말씀한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너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냐? 그러면 후히 꾸짖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 하잖아요. 의심하면 바다에 키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막 떠내려가는 그런 돛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하는 흉내만 내게 되면 뭡니까? 불신만 자꾸 꽉 찬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께로 나와서 어떠한 조건, 환경을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사람을 보세요. 자기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친구였는지 뭐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침상째에 누워있는 그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봅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과 갔더니 도저히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버렸어요. 내 일 아닌데 끝까지 남의 지붕을 뚫고 얼마나 욕을 먹을까? 예? 그렇게 지붕을 뚫고 그 환자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그를 그냥 예수님께 내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 쉬운 믿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막 잘해요. 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보는 대로 우리는 잘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분들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또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난 어저께나 목사의 임원회 모였던 날이 어저께 맞습니까? 내가 언제라고 하는데 전사님 언제? 에?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목사의 임원회가 모여서
제가 이제 임원이라 가지고 가서 이제 임원회 모이고 식사를 잘 하고 또 안건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극동방송을 틀었어요.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해요.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멘트였어요. 쇠 한 조각이 있다면 쇠. 그 한 조각이 한 조각으로 존재하면 아무리 많은 쇠 조각이라도 다 바다, 강, 다 물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조각을 다 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면 바다에 뜨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고 똑같은 쇠이지만 그것을 이어서 놓으면, 배를 만들어 놓으면 바다에 뜬다는 거예요. 바다에 뜨기만 합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있고 많은 화물을 태워서 엄청난 그 쇠 한 조각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뭔 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에베소서 우리 2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냐라 그러잖아요. 함께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지체들이 함께 연결이 돼서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뭐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멘트가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해요. 정말 1등이 누구냐? 경주하다가 잠든 토끼를 바라보고 그냥 혼자 가가지고 1등하는 거북이가 1등이 아니라 진짜 잠든 토끼를 바라고 그 토끼를 깨워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갈 줄 아는 거북이가 진짜로 토끼와 함께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네 사람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보여지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가서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럴 때에 뭡니까?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지요. 독불장군 말이에요. 독불장군. 그러나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네 사람 같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딱 하나 되어서 딱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인정받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냥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 되어서 믿겠습니까? 그냥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인정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늘 이 네 사람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이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가 오늘 그 정말 인정받은 믿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았는지를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해요. 한 젊은 나이에 과부가 있었답니다. 딸 하나, 외동딸이 있는데 정말
헌신 위에 헌신을 해가지고 딸을 잘 키웠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대학을 그만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어요. 거기가 박사가 되고 한국에 이제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그 딸을 놓고 그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이미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딸에게 계속 부탁합니다.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딸이 그 등살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같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식사를 잘하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는 중에 여자분들이 모여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고 저런 집사님이 저렇고 험담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남자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비판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신학적으로 이렇니 저렇니. 또 식당을 다시 한번 둘러봤더니 식당 봉사자들과 또 성도들 간에 신경이가 붙었습니다. 막 이렇게밖에 못하니 저렇게밖에 못하니 막 그런 게 붙었습니다. 진짜 모처럼 정말 어머니가 통사정해서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생활 안 하다가 진짜 그날 하루 와본 것입니다. 그런데 뭘 봤습니까? 딸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팔을 꽉 잡고 겁니다. 어머니 이런데도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갑시다, 그냥 갑시다. 세상과 교회가 무슨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정색을 하면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4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나는 다녔는데 너는 왜 오늘 하루 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뭔가 좀 배운 사람 아닙니까? 말이 좀 통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그가 그 자리에 푹 썩 주셔서 웁니다. 어머니 그랬군요. 내가 나쁜 년이었습니다. 사람만 본 내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왜 교회로 왔느냐? 예수 믿으려고 왔으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왜 사람만 보고 그 모습만 바라보고 평가하고 나도 이렇게 돼서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감사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예화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소매치기 눈에는 소매치기 할 사람만 보인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사람을 내가 대상을 삼아서 소매치기 할까? 요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보는 가치관이 늘 거짓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교만한 것만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교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수준만큼만 보고 살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고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헐뜯고 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쪽으로 와야 돼요? 예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뭘 보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됐으면 뭐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앞에 산의 진미, 성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림의 떡이에요. 나에게 그것이 다 내 것으로 왔어요. 지금 내가 왔어. 근데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 그걸 내가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더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괴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대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지요? 죄 때문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불행을 깨트려지고 없애버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 만나면 돼요.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 다 죄짓고 살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세워놓고 서기관들이 말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오리까? 서기관들은 돌로 쳐 죽이라 할 줄 알았죠. 그러면 뭐요? 당신 사랑이 없습니다. 걸라고 딱 준비하고 왔습니다. 주님 말하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님 만나보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안 가겠어요? 허물 많습니다. 죄 짓습니다. 잘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 속에 살죠. 그러나 오늘도 나 같은 것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그분을 안다면 그분 앞에 오지 않겠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꼬.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외침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때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누가 갔어요? 바울 사도가 그 주님께 매어달리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2장입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여기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죄더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들끼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작전을 세우지 이제. 저거 봐라. 하나님만이 죄 사하는데 저렇게 죄 사한다고 말하지 않는 저 신성모독죄 지었다. 숙덩숙덩 하면서 이제 작전을 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탁 말씀하네요.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뭐예요? 아셨다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형편 처지,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복음서는 말한다니까요. 예수께 가야 돼요. 다 실은 예수께 가셔야 돼요.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께 가셔야 돼요. 아시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그들에게 다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거기에 대한 증명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정말 그의 모든 상처, 근원, 삶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이 여기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하는 거 쉽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증명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 둘, 서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애들이 날마다 우리 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앞에 세워놓고 내 주먹이 세냐 하나님 씨냐 네 한번 해봐라. 그러고 자꾸 구타하는 거예요. 참 사실은 그때 우리 많이 맞았어. 사람은 다 그런다고요. 보는 것만 말하죠. 근데 누가 말해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악한 마음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주님 우리가 믿고 우리 질병을 가지고 주께 나가면, 우리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내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내 삶의 수많은 어려운 장벽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다시는 주님이 오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으로 증명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무슨 말을 듣고 살려고 합니까? 누구를 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까? 예수께 가세요. 그리고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부르짖으세요. 맡기면 됩니다. 네. 어떻게 했어요?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난 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누구에게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말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결론을 지어지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연약한 자도, 나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 앞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는 보여드리십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께 내어놓고 의논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대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